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고 하실 때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마련하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너희의 자녀들도 아니고 뭐 너희의 손자들도 아니고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일들, 그다음에 재림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가까운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같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건, 또 그다음에 승천했다는 사건, 물론 이런 것들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보고서 증언했다라는 것보다는 신앙적인 고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현금을 마련해가지고 곧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곧 오실 예수님,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자,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었었는데 문제가 된 거죠. 곧 오실 거다, 곧 오실 것이다. 그러고서 재산 다 팔아갖고 두고 왔는데 오시지 않는 거죠. 이게 재림의 지연이라고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봤던 세대들,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믿음을 갖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죽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뭐 12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 제자들에게 직접 또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도 또 점점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떡하지? 이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이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또 이 복음의 핵심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승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은 뭐 성서 같은 것도 없는 거죠. 그냥 곧 오실 거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기다리다가 데리러 오시면 가면 되라고 생각했었는데 오시지 않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의 재림이 아무래도 지연이 되나 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들을 계속 우리 후대들이 익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서를 쓰는 작업들도 하는 거고요. 또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라는 조직도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켜오는데 그런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들, 비유들, 특히 비유들의 내용들이 점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도둑의 비유가 있죠. 한밤중에 갑자기 도둑이 찾아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그런 비유들이 야, 이제 곧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열릴 거야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준비하고 각성하고 대비하고 있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교회의 상황이 재림이 지연되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곧 다가오게 될 그런 임박한 종말에 대한 경고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에 다니는 그 교인들에게 관련지어서 새롭게 해석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곧 예수님께서 오실 거니까 잠들지 말아라. 잠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곧 도적같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핵심이었는데 나중에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이 어떻게 보면은 곧 다가오게 될 어떤 임박한 종말을 가리키는 어떤 사건의 상징이었었다면은 이제 교회에서는 그 도둑이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은 알레고리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알레고리화. 그리고 이 다음에 아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알레고리,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상징적, 뭐 중의적, 우의적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이게 예수님으로 전혀 다르게 이제 이 이야기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도둑을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방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태도들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 갑자기 이 얘기가 어떻게 바뀌느냐? 제자들 또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바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그렇고 또 열처녀의 비유 있죠. 열처녀가 있는데 열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하는 여기서도 그냥 사실은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있었던 예수님께서 보셨던 어떤 그런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첨가되고 상징들이 첨가되면서 이게 신랑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니까 좋은 거 아니냐? 아니다. 예수님이 오기 위해서는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인들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각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재림의 지연 때문에 비유가 변화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선교하는 교회죠. 선교하는 교회는 이 초대교회가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으로써 이 비유를 이해했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교회의 세력을 키워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 비유를 그런 선교 상황에 맞춰가지고 또 다른 해석을 집어넣고 또 첨가를 하게 되고 해서 비유가 또 변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이 교회라고 하는 예수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아주 비판거리였죠. 또 로마 제국주의에 의해서 반역자로 심판을 받고 처형된 사람이 거기 우두머리래. 그 사람을 믿는 거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에게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인데 근데 그 반역자 사형당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지가 황제래. 아주 저기 그 반역자 집단이고 거기에 얽히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초대교회에서 와가지고 사람들이 공동 식사를 하는데 공동 식사를 하다가 이 공동 식사가 어떤 모양으로 변하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하는 성찬은 조그만 잔에다가 포도 조금 먹고 요만한 전병 하나 먹는 거지만 이때 당시로는 사람들이 와서 공동 식사를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공동 식사를 하는 건데 자기가 먹고 싶은 사이즈의 잔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포도주를 따라 먹고 또 빵이 있는데 큰 빵 갖다가 그거를 쪼개 가지고 서로 나눠 먹으면서 하는 공동 식사였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걸 재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건 성찬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찬식을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느냐? 뭐 그 대순진리인가요? 그 보니까 여주에 큰 뭐 한옥 같은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를 무슨 뭐 자기네들 도량으로 쓰고 있고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중고등학생 애들이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 근처에서 사람들이 납치가 돼가지고 저기 끌려 들어가가지고 죽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당시에 뭔가 이단이라든가 아니면 사입이라든가 아니면 정통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종교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다 거기서 사람들을 잡아간다, 납치한다 그런 좀 악의적인 소문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찬을 하는데 아시죠? 예수님이 이것은 내 살이니 이걸 먹고 나를 기념하여라. 그리고 이것은 내 피니 이것도 먹고 나를 기념하여 뭐 내가 한 것처럼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성찬의 과정들을 교회에서 거치면서 음식을 먹는데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저기는 식인 종교다. 저기는 반역자를 섬기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사람을 납치해다가 그 사람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그런 집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우리가 가르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를 말해 주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원래의 내용들에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첨가되는 거죠. 바로 우리는 괜찮은 교회, 좋은 가치들을 믿고 신봉하는 교회,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 이런 식으로 또 비유가 바꿔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교회 운영의 질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중에 상당 부분은 교회 종교 지도자들 그때 당시 유대교죠.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을 보면은 대부분 왜 너희가 마땅히 너희들 지위와 어떤 그런 권력들을 이용해서 해야 할 일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또 그 사람들이 계속
이 예수의 복음을 비판하는데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게 기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복음인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복음을 변호하기 위한 뜻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주로 그 이야기를 하는 대상들은 누구였냐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 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파, 또 아니면은 뭐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재림이 지연되고 교회라는 상황들이 이 공동체에서 중요하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 유대교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 지도자들도 사실 보면은 뭐 지금도 신학 교육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뭐 담임 목회를 한다거나 선교 단체에서 활동을 한다거나 하지만 그러나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좀 어디서 뭘 배워갖고 와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4년제 대학을 나온다거나 신학원을 나온다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당히 오해하고 그걸 약간 기복적인 신앙으로 끌고 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뭐 당연히 그랬겠죠. 뭐 어떻습니까? 뭐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다. 뭐 그들 중에 뭐 글씨를 쓰거나 읽거나 할 줄 아는 사람 정도는 아마 그 마태였나요? 세리? 레위였나요? 세관원? 네. 아무튼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래도 공부를 좀 했고 글을 읽을 정도인 사람뿐일 뿐이지 나머지 대부분은 뭐 바닷가에서 어부 잡던 뭐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고 네? 또뭐 비슷비슷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니까 뭐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무슨 신학적인 내용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뭐 신학적으로 잘 해석해내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들도 아마 처음에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자기네들이 들은 이야기, 그리고 감명받았던 이야기,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에서 잘 녹아들게 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교회 운영의 질서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이스라엘 이게 예수님 비유라는 게 원래 말 그대로 되게 쉽게 이해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알레고리화가 되니까 마치 예수님이 무슨 제자 그룹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을 한 걸로 그렇게 오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유에 해석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비유를 얘기하고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할 거면은 굳이 뭐하러 비유를 합니까? 그냥 직접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원래 비유의 취지와 다른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 비유와 접합이 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애초에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약에 있는 내용 이야기들도 이 비유에 첨가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동기, 어떤 그 소재를 구약에 있는 이야기, 예를 들면 뭐 이사야서에 나오는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뭐 포도원에 어떤 주인이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 소장료를 받으려고 뭐 종들을 보냈는데 안 돼가지고 아들까지 보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마치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가져오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들도 일종의 알레고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게 전적으로 초대교회 안에 있는 초대교회에서 만들어낸 또 전적으로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붙이죠. 그래서 뭐 씨를 뿌린 밭이 있는데 밭에는 길밭이 있고 뭐 자갈밭이 있고 또 가시덤불밭이 있고 또 옥토도 있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는 거의 전적으로 초대교회에서 자기의 그 교회 공동체에 빗대어서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갖지 말고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자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거죠. 근데 그 해석 자체가 아예 본문으로 들어와 있게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석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성서 본문이 쭉 있으면은 비유의 부분이 있고 뒤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불러가지고 따로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쓰셨다고 하는 단어라기보다는
그 뭐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이면 누가복음, 각 복음서들을 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쓰는 습관적으로나 의도적으로는 잘 쓰는 단어들이나 어떤 그런 부류의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주로 많이 쓰는 거를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낸 거죠. 그래서 해석 부분은 정말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보다는 정말로 교회에 아니면 성서를 기록한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첨가한 것이 맞다. 원래적인 예수님의 말씀은 아닌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 알레고리화를 하게 되느냐? 이게 이제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집단들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는 이것도 어떤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영지주의가 너무 과하게 나가니까 이제 이단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 뭐 알레고리도 다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비유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니까. 그런데 소위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내용들을 보면서 동전 두 입을 주셨대. 하나는 신약이고 하나는 구약이야. 이런 식으로 마치 어떤 그 비유 안에 숨어져 있는 내용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다. 내가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솔깃하잖아요. 우리들도 안 그렇습니까? 어느 누가 가가지고 뭐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방언 뭐 했다, 뭐 입신했다, 뭐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했다, 뭐 어서 무슨 내 손바닥에서 피가 흐르는 경험을 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막 홀딱 넘어가잖아요. 야, 거기가 진짜다. 거기 가야 되나 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있는 어떤 영지주의적인 영향들 때문에 그런 이런 알레고리화가 더 좀 심화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도 뭐 아시다시피 그리스, 로마 철학, 뭐 신화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문학적으로도 또 그렇고요. 그러니까 문학적 수사학적인 기법으로 되게 상징적으로 쓰는 그런 내용들을 영향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알레고리화가 더 좀 심하게 많이 됐고, 그것이 마치 예수님 자신이 하셨던 비유 대화의 기법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원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그 비유는 도마복음에는 거의 알레고리한 저 부분이 없다 그래요. 거기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특히 해석 같은 거는 거의 없고 그냥 어록집 수준이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냥 비유의 이야기만 단편적으로 들어있는데, 이것만 봐도 예수님은 사실 알레고리적인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옳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일반적이고 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부분 안에서 당시 어느 누구에게나 이야기해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유적인 방법, 또 직유적인 방법으로 설교를 풍부하게 하셨고, 그냥 그 설교 말씀에다가 좀 새로운 어떤 그런 비유의 이야기들을 좀 넣어서 하는 것 정도까지만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복음서가 쓰여지기 이전, 그러니까 초대교회죠. 말하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초대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견디고 하다가 이제 교회라는 것들이 생기기 그 이전에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뭐 영지주의라든가 아니면은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죠. 왜 그랬냐면은 마태복음을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마태 공동체가 처했던 그 교회 현실 때문에 그렇겠죠. 그 교회에서는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알레고리적 영지주의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라거나 아니면 알레고리적인 해석들을 좀 목말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걸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레고리 해석을 하는 이유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영지주의와 같은 것처럼 심오한 어떤 의미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남들이 모르는 그냥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래서 뭐 몇 년 전에만 해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죠.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라든가 뭔가 그걸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어떤 비밀 뭐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숫자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게 뭐 거기에 뭐 성배가 어디 숨겨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설이 빅히트를 쳤고 또 영화로 나오긴 했는데요. 바로 그런 거죠. 사람들이 제가 그냥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별거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뭐 예수님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하면은 왜 나귀 새끼를 탔냐 그 나귀라는 게 어떤 의미냐 이런 걸 따지면서 좀 더 좀 특별한 것 감춰져 있는 어떤 의미 영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알레고리적인 그런 해석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의 현실적인 내용에서 종말이 다가온다라고 했는데 그 종말이 교회의 안에서의 재림이 지연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생활에서 지켜야 될 어떤 그런 법칙들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는 뭐 서열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도 또 서로 섬겨야 한다. 뭐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떠들지 말고 뭐 남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같이 그런 어떤 그 교회 안에서 통하는 것과 매일같이 하는 그래서 뭐 깨어 있어야 된다 지도자들이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활을 또 뭐 돈을 잘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에 의해서 예수님의 비유들의 내용이 또 아니면 지향점과 목표가 바뀌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것은요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것들을 어느 정도 제거해야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레고리 그 보세요. 우리 지금도 뭐 신천지라든가 아니면 무슨 안상홍 증인회나 뭐 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다 그거예요. 다. 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숨겨진 비밀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된다. 하면은 뭐 아주 우리가 딱딱딱 맞는 거죠. 일반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이야기.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교회가 다 멍청해서 그렇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그거를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계시록이죠. 계시록에서는 계시록에 있는 어떤 무슨 천년 전쟁 전천년 후천년 하면서 날개에 달린 그룹이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나팔을 몇 번 불고 이거를 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400명 14만 4천 명이죠. 예? 그 12,000명씩 12지파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재림이 온다 이렇게 되는데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그렇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들을 좀 덧붙여지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각색되고 한 그런 부분들 빼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상황에 처해서 하신 그 이야기의 본질이 뭘까 아니면 그 이야기의 핵심 뭘까 하는 것들을 밝히 아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비유를 공부하는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